이 시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우리 다시 한번 2절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님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님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1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심차게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심차게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가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가라오사 친히 시원을 쓰셨으니 내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하늘로 영영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과 짓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이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수영이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소서. 믿는 보다 온 죄를 씻어열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무엇이 좋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거 바란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말았어요. 출발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욕심,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뱀의 유혹을 따라서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고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깬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만약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삶의 희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새 생명 얻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범죄한 인간은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 그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북한에도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할 수가 없대요. 예배하다가 발각되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숨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숨어서 죽을지도 모를 위협을 감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소리내서 찬양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함이 여기시고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서도 만남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흔히 회담이라고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자, 지도자들이 만나면 각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만남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그 만남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회담이라고 하는데, 회담이 무엇입니까? 한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모일회자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담은 말씀담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만나고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 가장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부터 이 만남의 축복을 먼저 알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구나, 그런 혹시 가슴 떨림 혹은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된 걸 알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죠. 흔히 사람들은 시간을 말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간은 물론 돈도 되고 시간은 금처럼 귀하지만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간을 아마 살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면 살면서 내 생명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도는 죄의 전가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시간 이 제물로 내 모든 죄가 이 제물로 전가됨으로 내 죄가 이 제물 안에 들어감으로 이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내 죄가 다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죄의 전가를 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온전히 드림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새 생명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시고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나의 생명을 바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자세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감사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결국 예배는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기뻐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걱정할 일,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만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인 또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악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의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다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다시는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묻는다면 아마 베드로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또 끌려가시는 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너도 그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의 말 앞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긴 했지만 주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직접 만져보야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성향입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이유를 소문을 들었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을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 뭘까요? 베드로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됐어. 그걸로 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이전에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됐다. 이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은 반응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해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룰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반응 아닙니까? 서로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통이 되고 서로의 사랑이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무슨 생각입니까? 아,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나가긴 나갈 텐데 조금 이따 나가겠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좀 착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양심은 있지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아무도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돈 다 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그저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서 그저 하인으로라도 종이로라도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고 다시 이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은혜로 출발했지만 이 구원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때부터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저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로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겠다고 고백했을 때 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향한, 바울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요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향해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를 핍박하려고 했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유대교, 유대인들의 또 회중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그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쓰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견뎌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와 기적과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바울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가문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도의 길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배설물은 뭡니까? 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은 그걸로 끝난 거지 더 이상 연연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학문적인 또 지식적인 가문적인 유대교 랍비로서의 모든 신분과 자기의 모든 권력과 배경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똑같은 보석도 보석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됨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기쁨으로 충성하며 따라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붙잡고 달려나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이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